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읽었는데 이 내용 나 본 적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장에 기록된 것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등장인물이 좀 다르죠. 창세기 12장은 장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애굽의 바로왕이 등장하죠.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땅, 그랄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아내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24년이 지났는데 그랄 지역에서 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직설적인 어법 아닙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또 반복한대요. 오늘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미련한 모습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더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피했고 또 애굽에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다 보면 한 번의 실수로 이해해 줄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죠. 근데 24년이 지난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다르죠. 그리고 바로 직전 장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이런 변명을 하거든요. 창세기 20장 12절과 13절인데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그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지금 2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어쩌다 행하는 실수가 아니라 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쓰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조는 아브라함처럼 약하고 악합니다. 인간은 추앙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분의 아무리 좋은 모습,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그리고 다른 면에 어떤 연약함과 악함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게 아브라함 모습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반복된 실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 가운데 제가 했던 실수들, 저의 연약함들, 저의 악함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설교 준비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를 점검해야 될 질문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질문 그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니? 너 도대체 생각 있는 거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랄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해할까 봐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명해요. 구약학자 이완 덕이두 교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순종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안전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제가 이제 읽어드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롯의 딸들에게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바로 우리가 직전에 소돔성에 소돔의 롯의 두 딸들,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롯의 딸들의 악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죠. 롯의 딸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가 우상이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안전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낯선 나그네로 객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안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안전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않죠.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렇게 실수하고 반복되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상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그가 전쟁을 치르는 중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던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왕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죠. 왕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울 왕에게 우상은 백성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울 왕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18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 삼아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이기고 온 다윗의 군대가 이제 성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환영하는 거죠.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축하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말이 뭐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말에 사울이 완전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은 다윗 죽이기에, 그는 어떤 앞으로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관심이 없어요. 그의 모든 관심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향합니다. 사울에게 우상은 뭐였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어요.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사랑받는 인물 다윗. 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다윗을 넘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의 마음을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왕권이 안정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성을 거닐고 있을 때에 멀리서 한 여자가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럼 눈을 가렸어야지 맞는데 그는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고 동침을 하죠.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죄악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박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우상이 많이 다릅니다. 돈, 섹스, 권력처럼 어떤 마음의 욕망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상은 과거에는 조각된 어떤 것이었는데 이제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강박관념입니다. 이전의 우상, 고대 사회의 우상은 나무로 돌로 만든 조각상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그런 어떤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강박관념이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안전, 사울왕에게는 인기, 사람들의 인정, 다윗에게는 성적인 충동, 그 욕구, 그 강박관념이 오늘날 우상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명예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 이 강박관념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됐어요. 근데 사춘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의 그 착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초등학교 때까지 착하잖아요. 다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사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더 가까이서 돌보고 잘 챙겼더라면 아이가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아이에게 더 집중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마음에, 그런 마지막 강박적인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고민을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희 아이를 보니까 이제는 아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잘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잠시도 고민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까지 아이 옆에 안 있다가 사춘기 때 아이 옆에 있는 거,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0년 넘게 그 청소년 사역을 하셨잖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사님, 그러나 전사님 선택하시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전사님이 지금 아이 곁에 있기보다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사님 하실 일, 맡겨진 일 하는 게 아이와 전사님 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분이 황경화 전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박관념이에요. 나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하지 않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남들은 다 하는데 난 이게 안 되지? 그 강박관념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박관념은 무엇인지, 그것이 저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물으시면서 그 우상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그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점검해야 할 질문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복의 통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복주는 통로로 아브라함 너를 사용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요. 창세기 20장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지금 복의 통로로 부름받아서 쓰여야 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를 큰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됐다고 말해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대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게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안전은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안전은 지켰는데 사명은 놓쳤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 거짓말한 이유를 변명하면서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현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자마자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창세기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한 것처럼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해요.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에 왔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라고 변명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명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했다면 그는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했어야 돼요. 그는 정직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의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 시작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 자기 이익에 따라서 편을 나누는 세상에서 교회는 비난받을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저희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악한 모습이 자주 드러났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된 성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강박적인 관념, 안전이라는 우상,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었죠, 그것이.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거룩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에게 지난 한 달여간 이 꿈넘어 꿈 사역을 더 가까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사역으로 지방을 다닌 일은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다. 저희 교회의 사역도 바쁜데 부산, 대구 거기까지 가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이런저런 고민하고 이게 오지랖은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녀오면 올수록 정말 이것이 맞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개척교회들의 어려움, 그리고 지방에 100여 년 된 교회지만 정말 너무 어려운 그 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반대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뭘 주는 걸 떠나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얻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에게 이 강단이 너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작은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내 교회로만 향하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거룩함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지체로, 그리고 세상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상에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세워진 우리 29개 분립개척교회들은 매년 꿈넘어 꿈에 많은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 적지 않은 예산을 그 꿈넘어 꿈에 헌금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자신을 점검하며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실패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쭉 묵상해 왔지만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방원 앞에서 완전히 그냥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죠. 한순간에 잘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적으로 가정 안에서 폭발해가지고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나태함과 부주의로 마땅히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회사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무리가 되는지 알면서도 그 충동, 하고 싶은 욕구, 갖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올무에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의 아내로, 아비멜렉의 첩으로 이 사라를 들여보낸 그 밤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제일 주목했던 단어는 그 밤에요. 그 밤에. 그 밤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판 밤이에요. 그 밤에
왜 그 밤이 중요합니까? 만약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지 않으신다면 결국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밤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창세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여 아내 삼은 그 밤에 어떤 일을 벌이셨다고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대요. 그 후궁을 맞았으면, 첩을 맞았으면 그날 밤 거사를 치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잠든 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지키시고 아비멜렉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 짓지 않도록,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 돌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사명은 물론 거룩은 물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죽일 놈이죠. 하나님 앞에 벌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세요.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알려주신 대로 즉각 반응하죠. 사라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 1000개를 주어서 보내요. 그리고 보내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라비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해요. 예, 아비멜렉도 뒤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오라비에게 가져다 주라. 은 1000개라는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뭐 성경학자들마다 당시 화폐단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데 한 성경학자는 167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준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증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라와 아비멜렉 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 깨끗하다, 그 증표로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아비멜렉의 가정에 다시 자녀를 갖게 됩니다. 태문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목적으로 세워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태문이 열려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살아내는 거룩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또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